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시는 노방에서도 전도하시고 또 누구를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에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를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복음 전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끼워서 확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장대에 올려진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세요. 인자도 들려야 함이니 이는 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쏙 들어왔을까요? 맞아, 그 사건이 있었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아. 놋뱀을 본 사람마다 구원을 얻었잖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함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수가성의 여인,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무려 4번이나 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여인은 지금 물을 뜨러 왔거든요. 이 정오의 그 한낮에 그 장렬하는 태양을 무릅쓰고 물을 뜨러 왔어요. 이 여인은 이 갈증이 있는,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물을 모티브로 해서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서 갈증이 없고 주님 안에서 이 목마름이 해결됨을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죠. 또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물이 아니라 이번엔 떡이에요. 떡.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5,000명이나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왜냐하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야,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에요. 떡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셔서 나를 먹는 자, 그 성찬식 때도 우리가 늘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3장, 4장, 6장,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 특징이 뭡니까?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각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그 방식을 달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 맞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같아요. 하지만 각 사람의 필요는 다 달라요. 그 필요에 맞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천편일률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형리, 물론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 사형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갈증, 우리의 목마름,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터치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들을 느끼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잘 해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목적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부르심,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우리를 또한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온 관심사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 바울의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이를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첫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태도, 첫 번째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에게나 구속받거나 누군가에게 무슨 통제를 받거나 난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를 낮췄어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는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했더니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낮아짐, 종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구체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나는 그걸 포기하는 것을 바로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세 가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 나 먹고 마실 권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먹고 마실 권리가 뭡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리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서 이 레위 지파를 잘 섬겼잖아요. 성전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자기 밭을 경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다른 사도들은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바울은 직업을 가지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권리,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에게 모든 관심사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권리 담대하게 이것을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탐대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작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걸 이득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이 권리 행사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이 권리 행사를 통해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나는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바울이 나한테 세 가지 권리가 있는 거 기억해. 이거 챙겨줘야 돼. 내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 바울은 그걸 더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전도자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말 잘함에 어떤 복음 전도하는 그 어떤 승패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권리들을 내려놓고 종이 되는 것, 섬기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 전도자의 태도이다.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스스로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주로 시인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냥 구름 타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형상만 보여주셔도 얼마든지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종이 되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은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언론인이었죠. 방송국의 앵커였고 방송사 사장이었고요. 유명한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막 교회에서 집회하는 거를 막 찍어서 막 광신도들의 집단 뭐 이런 걸 막 취재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막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막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저희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조정민 목사님의 답이에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 아내는 13년간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해서 몇 년간 교회 나가지도 못한 적도 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들어오면 옷 벗겨주고 따뜻한 물로 발도 씻어주고 새벽 2, 3시에 사람들 끌고 와도 술상 차려주고, 정말이지 아내가 인내하며 수고한 세월이 길었습니다. 아내의 인내 덕분에, 아내의 섬김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전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남편을 교회에만 데려오지 말고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떠나지 않고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어느 날 불쑥 얘기할 것입니다. 나 오늘 당신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겠어. 믿음과 인내는 반드시 길을 냅니다. 기적은 불가능해야 일어납니다. 네, 이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이죠. 이 조정민 목사님의 아내, 아니 뭐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벽 2, 3시에 막 술상 차려주고, 아니 왜 그런 일을 해요? 그 아내의 마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뭐가 이쁘겠어요? 옷 벗겨주고 씻겨주고, 왜 이런 일을 해요? 굳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아내의 마음속에 이 13년간 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남편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권리포기입니다. 종이 되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 여러분, 우리 권리 많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가장도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권리 포기할 때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다 직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권리 포기할 때 우리 회사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태도는 친구되기예요. 친구되기. 친구가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이다. 복음 전도자의 태도이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네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본문에서 포인트는 뭐뭐와 같이 된 것은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누구와 같이 되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또 그 다음 구절 9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해요. 모세의 율법의 통제와 모세의 율법의 그 규율과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을 말하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나는 율법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그 사람의 옆에 있는 것,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온갖 편견,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비난, 예수님은 이 편견을 깨뜨리고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대목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세리와 같이 밥을 먹지? 저 죄인들과 같이 어찌 겸상을 하지? 그러니까 해석하고 또 해석하다 보니까 먹기를 탐했기 때문이구나.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예수님이 세리든 죄인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어요. 어떻게 세리와 친구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왔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유대의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그 부정한 몸을 누군가에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터치를 받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감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여기고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만지시는 그거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삭개오,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장입니다. 매국노, 로마의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삭개오잖아, 세리장.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잠을 잔다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 곁을 내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내외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오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신방하는데 좀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 몇 분이 계세요. 교정 사역을 하시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정이 뭐냐면 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이 수감자들은 정말 이 분노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 건드려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불만, 가정에 대한 불만, 나 자신에 대한 불만 막 터져나가기 직전에 그런 사람들이래요. 근데 편지를 써서 계속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 대상을 놓고 계속 편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정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가 양성이 되고 신학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나눠주시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긴급 구호 뱅크라는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 구호 사역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 방문해서 형편과 상황들을 들어보고 또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긴급 구호뱅크 그 현장에 가면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이분을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오히려 바꾸어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저의 기도를 살리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영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반찬 봉사, 그 외로운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손 잡아드리고 따뜻하게 그 반찬을 봉사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이 영역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바울은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카멜레온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옆에 가야 돼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 앞에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다가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태도는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또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 자만이 복음의 수혜자, 복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거 너희 기억해야 돼. 어떤 수고와 애씀을 했는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에는요 죽은 시간대라는 게 있다고 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 중동의 한낮의 그 장렬하는 태양, 그 시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 낮잠을 자는 시간에 바울은 뭘 했냐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일을 한 거예요. 육체적 노동을 했어요. 가죽 공방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권리도 포기했고요, 자기의 쉬는 시간마저까지 다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동기,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일을 했어요. 한 가지 일.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봤더니,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크다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시는 인생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 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요,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자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 인생이 참 아름답다, 너의 발은 참 복된 발이다 칭찬하시는 인생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요, 이 땅에서는 복음 전하는 그 인생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요 참 바라보는 게 우리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권리, 야 이거 어떻게 지키지? 다른 사람이 이거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것에 전전긍긍해요. 누군가 나의 권리를 뺏어가면 우리는 참지 못해요. 막 나를 뭐로 보고. 바울은요 기꺼이 권리를 포기해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 바울의 관심사, 바울의 꿈,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태도 3가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또 종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잘함을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거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곁에 있어줘.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 그 손 잡아줘. 친구가 되어줘. 그거면 충분해. 그 일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일이야. 바울을 기억하렴. 그 권리 다 포기하고 아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또 전화를 해보고 또 다가가고 손 내미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권리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안달거리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나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분노를 금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하나님, 바울은 기꺼이 그 자기에 있는 권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다른 사도들보다 얼마든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자랑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장면. 하나님 우리도 종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주심을 통해 하나님 낮아지신 그 주님, 그걸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동됨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곁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되는 것,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옆에 있어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울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가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열정,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에게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의 복에 동참하려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서 낮아지고 순종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곁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길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스스로를 낮추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고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종의 도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마음문 활짝 열려 주님을 영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